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저희들은 9절까지 말씀 끝내고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10절에서 20절이 이제 한 문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0절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제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그런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무엇을 상대로 싸울 것이냐? 어떻게 싸우는 게 답이냐? 성경적인 싸움의 본질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논문들 보면 영어 논문은 스피리추얼 월페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보통 많이 나오지만 이게 사실 마귀론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마귀론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한국 교회는 이 마귀론이 몹시 잘못되어 있거든요. 가장 잘못된 그 영역은 가장 잘못된 그러한 부분은 성경에 의해서 마귀론을 구축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과 경험과 감정들과 자기 상황들에 맞춰서 마귀론이 시작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그 귀신론, 마귀론이 있죠. 이게 다 성경에서 시작한 마귀론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날 마치 무당신앙처럼 뭔가를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이 마귀론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론 2단책 보면 다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어느 날 이런 것을 교주가 경험해서 그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해요. 마귀가 무엇이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결국은 마귀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어떻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냐. 성경을 떠나면 이걸 모두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일종의 그냥 무속신앙처럼 바뀌어지게 돼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마귀론 중에도 마귀론이요. 영적 싸움에 대한 가르침 중에도 매우 중대한 본문인 것을 우린 다 알아요. 보통 마귀와의 싸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맨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출발을 잘해야 한다. 출발을 잘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10절부터 20절까지 전할 때 오늘 설교는 서론에 해당하는 거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나요? 대부분 이 말씀을 어떻게 가져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면서 10절에서 20절을 뚝 띄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중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설교하겠지만 그 첫 10장 첫 절이 뭐로 시작하죠? 끝으로. 이 얘기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끝으로 할 때 끝으로라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가 어디에 엮여져서 지금까지 한 얘기의 끝으로인 거예요? 몇 장 몇 절까지가요? 근데 주석가들은 이 끝으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다 해석한다고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지금 바울이 했던 얘기 있죠? 그리고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그 3년 동안, 제가 날짜를 보니까 3년간 해왔더라고요. 이제 끝이 보여가는데 3년 동안 외쳤던 그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는 무엇에 대한 끝으로인 거예요?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지난주에 그 노예 주인 얘기까지 그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헛된 것을 가지고 허공을 치듯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마귀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마귀를 경계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랬을 때 그 무엇을 위해서, 마귀는 무엇을 파괴시키는 자이길래,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야 하길래, 그러면 여기서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에베소서 6장 몇 절까지요? 9절까지 3년 동안 제가 계속 전해왔던 그 내용과 관련된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서론이 몹시 중요해요. 이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전체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예정부터 얘기했어요. 에베소서는 예정. 그리고 그 예정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이 성취된 거 한참 설교했어요. 그리고 무슨 설교했죠? 그 구속을 성령님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믿음을 일으켜 칭의, 성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서정.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세요. 벌써 다 잃어버리신 건 아니죠? 6장 9절까지 싹 하면 스캔이 되셔요? 다시 띄져보시라고요? 그럼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 믿게 하셔서 칭의 성화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제 종말을 향해 나갈 때 교회를 이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된 교회를 얘기했죠.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어디를 충만케 하셨다? 교회를. 그래서 언젠가는 종말론, 이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제는 성도들과 교회와 온 우리가 살아갈 그 배경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통일될 것이다. 죄라는 게 이제 찾아야 찾아볼 수가 없는 조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복음의 총체란 말이에요. 예정, 그리고 구속, 그리고 구원의 서정.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온 거죠? 이러니까 교리편.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고 칭의받고 이제 성화의 은혜를 받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처럼 살라고 한 게 무슨 얘기로 시작했냐면 부부 얘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노예와 주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실천편을 얘기했다. 실천의 교리를. 그럼 이게 교리의 총체예요. 구원의 교리, 구속의 교리, 실천의 교리.
그러면 여기까지가 6장 9절까지 내용이라면 10절로 딱 접어들 때 갑자기 마귀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바울이 갑자기 마귀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냐가 아니라 앞에 모든 내용과 상관없이 툭 던진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 그렇게도 설교를 한다고요. 그냥 마귀 얘기는 따로 가요.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의 맥락과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뭐로 돌아가지 않도록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우리가 받았고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그리고 누려야 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종말론. 근데 이게 복음의 총체다. 근데 이 복음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받은 거예요? 죄가 있는 현실 속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뚱딴지 같이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지켜가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지켜가는 방법을 6장 9절까지의 메시지가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끝나려면 10절로 가야 한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전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위하여. 그러면 이제 영적 싸움은요, 무엇에 놓이는 걸까요? 사업이 잘 안 돼갖고 귀신 쫓는 구슬하듯 귀신 쫓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거 쫓으러 다니라고 하나님이 마귀 얘기 시작하시는 게 아니다. 마귀 얘기는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건강도, 번영도. 근데 본질은 뭐여야 돼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파괴시키고자 하는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더 줄 수도 있고,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것이 꼭 마귀 역사는 아니에요. 마귀 역사여서 병이 들 수도 있지만 마귀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엇인가를 더 번영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번영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어요? 뺏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번영함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빈곤해짐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번영으로도 우리를 망치고 궁핍으로도 우리를 망칠 수 있다. 항상 본질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뺏어가는 거예요? 복음이죠. 가스펠,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이 가져온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신령한 복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그거로서 다 궁극적인 위로가 되고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상황 따라서 다른 겁니다. 상황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이나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에 젖어 있는 복음인 일종의 기복신학으로 가게 돼요. 이제 되게 심각해져요. 오히려 그러한 싸움의 열심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더 성경과 멀어진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귀신론 조심해야 돼요. 한국의 귀신론은 거의 다 김기동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김기동이. 그 주문 외우듯이 예수 물러가라고 1000번을 외쳐보세요. 그 얘기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건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주문이 뭔지 아시죠?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아니라고요. 큰일 나요. 내용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영적 싸움의 본질을 정립해야 된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성경대로 싸우셔야 돼요. 군에 가면 군의 매뉴얼이 있어요. 군사교범. 그걸 맨날 공부해요. 군인들이. 시험도 보고. 군사교범, 전투교범, 교본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서론은 중요합니다. 왜? 오늘 많은 얘기를 하지만 초점은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이 10절부터 20절까지는 어디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누구의 입에서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에베소서의 귀신론을 그렇게 출발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출발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철저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보면 대부분 무슨 얘기 나와요? 마귀와 물러가라 10번을 외치라고 돼 있어요. 10,000번을 외치라고 돼 있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다 무슨 확신, 복음, 복음이 주는 평안, 다 복음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무기가. 어떤 그러한 그 축기, 그 의식에 관련된 얘기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본질이잖아요. 싸움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에게 속하고 그분이 직접 주신 무기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서 대부분 말하는 게 다 복음이에요. 성령의 거민이, 믿음의 무슨 투구니. 잘 보세요. 나중에.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하냐면 바로 본문과 맥락과 성경 전체의 조화를 떠나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마귀와의 싸움, 마귀에 대한 정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의 그 본질, 괴략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냐는 본질이 전신갑주 속에 사실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10절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요? 6장 9절까지의 전체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소위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 그래서 스피리추얼 월페어라는 그 주제가 나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도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 그러니까 반드시가 붙어요. 이런 저런 것이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가 아니라, 이 내용은요, 마귀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갖고 벌떡 일어났던 그런 비범한 방식이 아니라 평상적 사역.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역하고 말씀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이 지금 신약의 교회의 경륜, 여기서 성경이 남겨놓은 거, 이것은 절대로 취해야 한다. 이건 누구의 무기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이건 누구에게 속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길밖에는 없다. 그럼 이긴다. 이런 정도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고 있어요.
영적 싸움과 결국 뭐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제를 지금까지 서신에서 전한 모든 내용들을 결론 짓는 의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논문들의 결론이니 어떤 수사학에서 결론이라는 건 어디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앞에 서론과 본론이 있어 갖고 나오는 게 뭐죠? 결론이니까 전체를 요약하고 귀결 짓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없으면 꼬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철저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의 근거에서 나온 결론이다. 우리가 10절에서 20절을 해석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관점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어진 본문의 내용은 성도가 직면한 영적 싸움에 뭐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꿈으로 보는 게 진상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도 내가 본 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 거 경험하면 더 헷갈려집니다. 그런 거 보면 헷갈려져요. 현상은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마귀, 영적 싸움, 그리고 이걸 이겨내는 전신갑주의 진상은 어디에 있는 게 진상인 거예요? 진짜 그 실체예요. 성경이요. 주관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이 규정한 대로 바라보고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요. 마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보더라도 얼만큼 하루 종일 100%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영적 싸움이라면 주무실 때 어떻게 하실래요? 주무실 때도 계속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봐야 되니까. 마귀가 지금 여기 앞에 온지 안 온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마귀는 근본이 안 보이는 존재예요. 사실로 따지면 마귀는 100%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마귀를 대상으로 하지만 싸우는 방식이 마귀를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해서 요 놈이 지금 요렇게 까불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하고 사실래요? 잠깐 낮잠 잘 때 들어오면 어떡하실래요? 귀신론 빠진 사람들은 그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길 가다가 무릎이 까져도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참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를 쳐다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쳐다보시려고요? 성경에서 얘기해 준 대로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인식해서 누구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과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하나하나 나중에 볼 거예요. 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되는 것이 다 영적 싸움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가?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성경이 가르쳐 준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지식 안에서 이런 게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한 바운더리구나. 그럼 이런 것은 내가 멀리 해야지. 그리고 누굴 가까이 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럼 영적 싸움은 사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무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론의 대가인 바울이 마귀론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거의 다 믿음, 말씀, 복음 이런 것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나중에 같이 봐요. 그걸 자세하게.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의 진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상. 말씀이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요. 부패한 본성으로 가면 우리는 샤머니즘에 붙들려요. 그리고 세상 이교적인 것들에 붙들려요. 아주 위험해요. 무속신앙이 오늘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보니까 모든 영화들이 무속이에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나오죠. 무슨 그 부부관계 이런 거 막 이렇게 문제 있으면 나오고 또 막 연예인들의 뒷얘기. 왜 이렇게 연예인들은 다 무속인들이 되는가. 어마어마해요 또. 근데 이상하게 텔레비전 또 그런 것만 보여줘요 자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귀신놀이에 휘둘려 있다 온 세상이. 근데 교회는 그걸 물리친다면서 본인이 무속을 따라가는 걸 몰라요. 샤머니즘, 무속신앙, 인간의 부패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성에 함몰돼서 얘기하는 마귀론을 성경을 넘어서서 얘기하고 있다. 마귀론은 성경을 넘어서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필요해서 가장 중요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본질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인 마귀에 대한 교리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에베소 1장부터 6장 19절까지 바울이 전한 모든 내용을 향해 주어진 뭐라고요? 끝으로 결론이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영적 싸움과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와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에 대한 내용들은 철저히 앞에 전개된 에베소 전체 내용들의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지켜야 될 게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라고요. 그 앞에서 나온 게 마귀를 경계해야 되는 바로 본질들인 거예요. 다른 걸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니까 한번 에베소서 설교 들은 거를 기반해서 한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더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6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뚱딴지처럼 새로운 주제를 툭 던지고 있는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 맥락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요, 몇 절 끌어다가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큐티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냥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화가 안 닿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아이고 오늘 성령님이 음성 주셨지. 나중에 보면 해석이 다 잘못돼 있어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맥락이죠. 삼위일체 성경 어디서 있는데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성경엔 삼위일체란 말이 없지만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성경에 함축적으로, 내용적으로, 암시적으로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맥락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봐서 이단에 빠져요. 귀신론도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고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교하고 묵상하려면 그 에베소서의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다 버리고 그거 하나 싹 다 고립시켜서 해석을 하면 이단적 해석이 나와요.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충만한 해석을 잃어버리니까 주관적 해석을 한다고요. 왜?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앞에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마귀론이 길어지는 거예요.
서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뭐로 하냐면 자기가 느끼고 바라고 체험하고 본 현상을 가지고 마귀론을 전개하니까 뭐 김기동이가 이초서이가 뭐 봤다는 게 다 거짓말이겠어요? 다 뭔가 봤겠죠. 근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본문의 그 부분만 고립된 채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하기요. 고립시키면 안 된다. 성경의 한 부분을 성경 그 책과 전체 성경과 고립시키면 안 돼요. 고립시키면 누구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 해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 이 본문을 기록하도록 바울을 영감하신 누구의 의도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에베소서 전체에 묶어서 주셨는데 에베소의 그 앞에서 얘기했던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주신 내용인데 앞에 거를 다 버려버리면 누구의 의도를 상실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의 길을 하시는 목적과 의도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려서 결국은 큰 하나님의 교훈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관련된 것이든 전신갑주에 관련된 것이든 마귀에게 관련된 것이든 에베소 전체의 문맥과 그 맥락 혹은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떠나 이 주제들을 고립된 채로 해석함으로 이 주제들이 자신들이 본 현상, 체험, 느낌, 감정, 주관적 관념에 함몰되어 자의적 해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자의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체험을 또 막 강렬하게 느끼게 돼요. 이게 다 이제 이단으로 가는 수순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관성에 함몰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성도 자신과 교회에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의도했던 내용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역만이 아니라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질서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늘 목사님들 이런 거 따라가지 않은 목사님들하고 싸우면 꼭 그래 얘기를 해요. 어디 성경에 있는지 구절 하나 뽑아달래요. 와, 그러면 정말 속이 답답해지고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목사 수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다. 성경 구절에 없는 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거. 그게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걸 교리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통일성, 조화. 그걸 못 알아들으면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평생 찾아도 못 찾아요. 왜? 삼위일체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돋보기를 들고 막 찾는 거예요. 삼위일체. 트리니티가 어디 있지? 이게 번역되면서 안 나왔나? 영어 성경에 나올까?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에도 트리니티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맥락, 문맥, 성경 전체의 조화된 해석. 특히 본문을 통해 경계하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과 이 싸움을 위해 제시된 전신갑주가 무엇을 위해 교훈되고 있는지 상실하게 된다. 무엇을 위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마귀의 길을 왜 꺼냈는가? 그리고 거기서 영적 싸움의 본질이 될 만한 정보를 에베소서 6장에 상당히 많이 가르쳐주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 그러면 간단해요. 앞에 바울이 지금까지 피를 토하며 전했던 그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피를 토하면서 전했어요. 애끓는 마음으로 전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 속에 날마다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 왜? 언젠간 이 교회에 우리가 세운 교회에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긋난 길로 이끌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돼서
거기 에베소 교회에서 울면서 서로 목 끌안고 울면서 작별했잖아요. 거기 구절에 나와요. 3년 반 동안인가 눈물로써 전했다. 한길교회에서는 3년 동안요 에베소서를 정말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 갑자기 어느 날 뭐를 싸운다는데 뭐를 그렇게 안 이루려고 싸우세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본문과 그럼 슬퍼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냐면 지금 3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인내하며 들어왔던 에베소서 6장 9절 전까지의 그 내용들을 내 믿음과 삶에서 예배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지금부터 이제 6장 9절이 끝나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뭐를 안 잃어버리냐면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전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 그 성취를 우리에게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역사, 그리고 교회를 이루신 것,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마귀가 이제 해방할 것이다. 건강을 안 잃고 나의 부를 안 잃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럼 조금 지금 싸움의 핀트가 잘못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제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죠. 9절까지. 구원의 교리와 실천의 교리. 근데 10절에 들어가면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너희가 받았는데 이제부터 싸움이다. 왜? 받았으니까. 누가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교리들을 너희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해와 그 받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의식하면서 싸워야 한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 한 100돈짜리 금송아지 하나가 있다. 뭐 금송아지 하면 좀 이상하네요. 거북이 요즘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다. 거북이가 참 이게 좋더라고요. 요만한. 저는 가져본 적은 없는데 TV에서 봤어요. 이만해요, 진짜. 꽤 될 것 같아요, 팔면. 그런 거 있으면 좀 고민스러워지죠. 잊어버릴까 봐. 근데 저희 집에는 없어요. 또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없습니다. 저희는 돌반지 받은 것까지 도둑 다 맞았어요, 옛날에. 결혼 반지도 없어요. 근데 100돈짜리 예를 드는 거예요. 100돈짜리 거북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하실까요? 집에 그게 있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그냥 그걸 이렇게 막 올려놔요? TV 위에다 올려놓고? 숨겨놓으실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어디다 숨길까부터 막 머리가 돌아가고 정 안 되면 은행에 또 그런 거 맡기는 데 있다며요. 그거부터 생각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숨길까? 달리 표현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제 다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마귀의 길을 꺼낸 거는요.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진리와 교리들을 그 실체들을 지키는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땅에서 복음은 마귀나 죄나 죽음의 영향력이 없는 곳에서 전해진 게 아니라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역사들 속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죠. 뺏길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을 지켜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발생해요? 영적 싸움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길을 꺼내고 있어요? 마귀의 길을요. 기실로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마귀로는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고립된 채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본문을 통해 경계하고 있는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과 이 싸움을 위해 제시된 전신갑주가 무엇을 위해 교훈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걸 잃어버리고 읽으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지. 이걸 잃어버리면, 앞에 걸 잃어버리면, 고립시켜버리면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마귀론을 얘기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마귀론을 얘기하는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맥락과의 조화 속에서 에베소서 자체의 맥락을 따라 본문이 해석되지 않을 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성도가 지향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싸움의 분명한 본질과 내용들과 목적들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론을 할애해서 본문을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엉뚱한 데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향방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향방 없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싸움을 싸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향방 없는 것이 되고 싸움의 적수에 집착하지만,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에 집착하지만 하루 종일 마귀와 막 그냥 싸우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지만 적과의 싸움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꼭 뭐와 같냐면 저는 이 예를 들어요. 그 돈키호테가 그 풍차와 싸우잖아요. 자기가 기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약간 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망상증에 걸려서 진짜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풍차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지가 기사다 그러면서 싸운다. 그럼 그게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온통 마귀론으로 하루 종일 집착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다. 왜? 바울이 마귀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훼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싸우는 전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방식대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이런 데도 적용이 된다고요. 영적 싸움도 무슨 규정적 원리를 따라요? 말씀의 규정적 원리를 따라. 말씀이 규정한 대로 싸워야지 진짜 싸우는 거다. 성경을 상실하면 안 된다. 성경적인 싸움이 아니라 주관성에 함몰되어 영적 싸움에서 또 다른 왜곡과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가장 큰 위험성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져야 될 마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마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종의 상상의 적과 싸워야 한다. 이처럼 영적 싸움이 성경이 가르쳐준 정도를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서 이게 조심해요. 왜냐하면 마귀론이 많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항상 성경이 가르쳐준 정도가 무엇일까? 그거를 상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찾지 못하면 실상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유린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원래부터 샤머니즘의 강력한 영향력과 싸워야 했고,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안에 귀신론이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엄청난 이단을 만들어 버렸고, 기성교에서 그걸 배워온 거라고요. 거기서 집회하면 배워와서 개척교회 같은 데서 써먹고. 처음에 경계가 없었어요. 이단하고 귀신론에 경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귀신론에 있어 이단적 교리와 실천들이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런 귀신론이 지배하는 가운데 어떤 교리와 실천적 교리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해석되어 왔다. 그래갖고 이상한 복음을 자꾸 끌어갔다고요. 이들은 성경에 근거해 마귀론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인간의 체험과 현상 그리고 감정을 따라 마귀론을 구축하여 많은 왜곡과 폐해 속에서 교회가 미혹을 당해왔어요. 이단적인 마귀론이 기성교회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아요. 그리고 기성교회, 정통교회 안에 바로 이런 마귀론적인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할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결코 앞에서 바울이 교훈한 내용의 맥락을 떠나 고립된 채로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모든 본문의 결론이요, 앞에 모든 내용에 관련하여 바울이 교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마귀의 큰 싸움에 직면해 있고 내 영혼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내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구나, 정말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정말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그 개인이든 교회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를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게 진짜 분별력이라고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귀신과 싸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냐? 바울이 얘기한 마귀의 공격의 가장 본질은 복음을 흐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앞에 모든 본문의 결론이요, 앞에 모든 내용에 관련하여 바울이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프랭크 틸만은 이 주석가는 이렇게 이 10절을 주석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의 주요 부분을 이 시점까지 그가 말했던 모든 것에 비추어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에 비추어 이제 전투나 기도를 준비하라는 감동적인 요청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과 마귀 얘기와 전신갑주 얘기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있죠. 기도가 거기 같이 있어요. 기도 얘기는 무엇에 비추어 한 얘기라고요? 지금까지 앞에서 바울이 전한 그 모든 내용이 목적이 돼서 비추어 얘기한 것이다. 본문에서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이 싸움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앞에 모든 내용과 고립된 채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성도와 교회의 적인 마귀는 과연 무슨 목적을 그의 본질로 삼고 있는가 묻는다면 답은 자명해진다. 달리 표현하면 그 시대에도 마귀를 이교에서나 유대교에서나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인했지만 대부분은 마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마귀의 또 역사가 체험이 없었던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대예요. 근데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이 규정한 마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귀의 본질적인 역사, 그리고 그 마귀가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것을 일으킨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디에밖에 없어요?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보려면 그냥 유튜브 틀어서 퇴마사를 치세요. 그냥. 그러면 특종 세상 이런 데서 퇴마사들, 나는 그거 꾸몄다고 보지 않아요. 사기꾼도 있는데 가끔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극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예수의 영에서 온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만 빼면 거의 똑같아요. 퇴마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귀신론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요거 하나만 빠져있지
거의 일어나는 것, 과정, 결과들이 거의 비슷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원하시면 그냥 유튜브에 퇴마사 치시고 보시면 되는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마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마귀. 근데 우리에게 거기까지 알아야 되니까 알려주신 거.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요것은 성경에 밖에 없거든요. 재미가 없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현상에다 초점을 두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다름 아닌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6장 9절까지 기록한 내용을 뭐 하는 존재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무엇을 대적한다고요? 그것을 대적하는 존재다. 근데 그것을 대적하는데 마귀가 대적하는 본질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통해서 허물려고 하는가? 그것을 허물어서 성도와 교회를 허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냥 꿈 한번 잘못하면 또 이 귀신이 역사했나? 또 뭐 감정이 우울하면 또 귀신이 역사하나? 제발 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되게 위험해요. 왜? 우울함이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병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내가 타고난 습성도 있고 수많은 이유들로 오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거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은 그런 거를 직접 했죠. 우린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돼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면서도 우울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밝아졌어도 때로는 상당히 깊은 우울 속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귀신의 역사고 이거는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짓을. 그걸 한다고 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 사기당합니다. 그거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항상 내가 그런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을 안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고민은 이거예요. 우울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쫓아가고 있나? 바르게 인식하고 있나? 나는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나? 그러면 이렇게 가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우울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다? 아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우울증 앓다 가셨어요.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마귀의 역사다? 우울하면 신앙이 없는 거다? 아니죠. 원래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어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냥 그것을 내 기질, 유전자 혹은 살아오면서 걸린 우울증적인 병증이 남겨져 있는 거죠. 마귀의 역사도 그것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의 그런 우울한 감정을 사용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철로 역정 보면 참 우울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그게 본질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적으로 붙들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을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맥락을 잃어버리지 말라. 10절, 20절을 해석하게 되면 맥락을 망각한 채 그렇게 가게 되면 마귀와의 영적전 싸움에서 무엇을 대적하고 무엇을 지켜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돼버린다. 왜? 앞에 나온 에베소서의 내용이 그거니까요. 그 내용을 지키라는 거니까요. 마귀가 무엇을 파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파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마귀론을 시작하면 엉뚱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 정작 성경이 지켜내라고 한 바를 알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바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6장 9절까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를 피땀 흘려 배웠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바로 그 내용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놓은 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출발점으로 가야 되고 잘못 채운 단추를 다시 클러서 다시 입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의미의 본질은, 그 싸움의 내용들은 다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1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의 교리와 실천의 교리들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결론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에베소서를 내가 들었는데 인식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돼서 내 삶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럼 내가 지금 그게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그곳에 마귀와의 싸움이, 격렬한 파괴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씀들을 붙들고 가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됐어요. 라는 결론에 이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와 마귀에 대한 승리를 가장 중요한 본질 안에서 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 마귀 역사의 한결같은 목적이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취하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일단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구속의 교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이 예배하며 살아내야 될, 바울이 뭐를 가르쳤죠? 실천의 교리를 선포했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듣고 이제 유의를 즐겼다. 지적 유의 끝. 이렇게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사활이 그 말씀에 달렸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구속, 그리고 이를 택함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 곧 구원의 서정, 그리고 구원받은 부름받은 무리를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것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온 우주가 새롭게 될 종말론적인 비전. 지금 여기까지가 6장 9절. 이걸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실천적 교리. 이것이 바로 마귀가 본질적으로 파괴시키고자 하는 대상이고, 성도들이 마귀의 싸움에서 지켜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20절은 그냥 끝인 거고 그걸 지켜내란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내 삶이 그 말씀이 동력이 돼서 나가야 할 텐데, 그리고 이걸 지켜내야지, 이걸 믿고 이걸 살아내야지. 이게 영적 싸움에서 늘 변함없는 본질인 거예요. 이거로 가득한 거다. 24시간. 그럼 여러분은 대단하게 마귀를 안 봐도 지금 마귀를 잘 싸워내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전쟁이다. 일단 이건 본질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 본질 안에서 이제 우리는 수많은 현실을 직면하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현실은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일단은 맺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싸움, 마귀에 관련된 마귀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풀어갈 10절에서 20절의 모든 내용들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바울이 애끓게 전한 복음의 교리와 그 실제, 그것을 막아내고 지켜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영적 싸움에서 지켜내야 될 그 본질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귀론이 전개돼 가고 있다. 근데 이 구절이 중요한 건 마귀와의 싸움에서 중요성을 저마다 다 강조점을 달리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귀의 공격의 가장 핵심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키고 이겨내야 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귀 역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귀를 보지 못하고 또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몹시 둔감하게 살필 뿐인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키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맛보도록 말씀을 통해 마귀를 가르쳐 주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본질을 가르쳐 주시며 그 마귀를 이겨낼 방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적인 토대 위에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를 따라 주님이 규정하신 대로 이 싸움에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복음의 놀라운 축복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늘 깨어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